목요일 본문 봐주세요. 자,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매일 만찬의 승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된 게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과 실패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 기억하시죠? 그것도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구호처럼 외쳤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식으로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진짜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요, 저쪽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이 그냥 막 놀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지들이 이단이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죠? 말씀 없는 사람이 이단 아니에요? 말씀 있는 사람이 정상이고.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막 그런 억울한 일을 막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죠?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를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이 호랑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호랑이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야, 호랑이는 코는 좀 진돗개보다 좀 커. 그리고 이 줄무늬가 있는데 검은 줄무늬다 밤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막 여기에 이렇게 막 뭐지 이거 수염도 이렇게 막 나고 이빨이 그냥 완전히 그 나무젓가락만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그럼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호랑이가 있겠죠. 이 사람 호랑이 그림 그려보려면 틀려요.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틀리고요, 저 사람 믿는 예수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접 본 예수님을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재봤거든요. 몇 초 걸리나. 제가 천천히 했을 때 37초 걸려요.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37초짜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오늘날 새벽 기도는 딱 37초하고 가야 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자. 기도 끝. 그죠? 근데 왜 5시간을 기도하냐고. 주님은 37초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 37초 응답을 쓴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37초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들었던 신앙이었을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누구를 구원해? 나를 구원하고. 2시간 기도하면 가정을 구원하고. 3시간 기도하면 교회를 살리고. 5시간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고. 5시간 기도하면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를 그동안 배워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기도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방으로. 자, 봐봐요.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는요, 제가 좀 교육 좀 시킬게요, 젊은 분들. 설교를 들을 때 벌써 이게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 그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설교를 안 듣는 거지. 설교 듣는 어른들은 그렇게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템포를 놓치고, 자꾸 놓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잘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가 않으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렇지. 목사님 봐야지. 그래도 잊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흐지부지 하늘에서 공중에서 없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열라 기도했죠. 열라 기도했어요. 막 몸에 하면서. 근데 공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통성으로 막 세게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40일을 기도해도 응답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40일 작정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되냐고요. 그런 거 안 되는 거 그냥 슬쩍 넘어가고 슬쩍 넘어가고. 근데 2분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있으면 40일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냐고요. 이건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 가운데는 바로 응답이 되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돼야 될 것조차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야? 말씀을 이룬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올라가긴 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는 게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어요. 내가 방언이 뭐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방언이 비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내가 방언을 할 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방언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안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언이 비밀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심지어 나도 몰라요. 방언 기도하면. 통변 받은 사람만 알아.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사단이 못 알아듣는데. 문맥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해도 사단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신이 있으려면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뭐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왜요?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게 그걸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대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만찬의 승리. 알겠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마음부터가 천국이 되고 내 가정부터가 천국이 된다니까. 제가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4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로 넘어오냐면 매일 만찬의 승리가 뭘로 넘어오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장면으로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를 들고 왔어요? 칼과 몽치죠. 이들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여기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칼과 몽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존재가 살인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나올 게 없어? 칼과 몽치밖에 나올 게 없는. 그리고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도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칼과 몽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칼이 또 나온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칼이 어디서 또 튀어나왔어요? 베드로에게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말씀, 즉 사랑이 나와야 되고 희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쪽 칼과 이쪽 칼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양쪽 이 샌드위치처럼 이 칼에 가운데 박혀 있는 게 뭐예요? 가운데 칼과 칼에 박혀 있는 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요게 요 사이드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베드로가 칼로 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뭐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도 잘 보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은혜 받으셨죠? 그것도 맞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보는 건 여러분이 양식 삼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를 가르쳐요? 그래도 여러분들 목사인데 여러분들보다는 좀 깊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목사 권위가 좀 세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봤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양식이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해주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밑바닥에 있는 걸 좀 보자. 그게 바로 친구여, 내가 행할 것을 행하거라. 요거와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칼과 칼 사이에 성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성경은? 응? 그치, 말씀을 이루는데 더 구체적이야. 어? 그렇지, 그거야. 잘 봐봐요. 그럼 이거는 구약시대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막 데리고 오고 막, 응? 막 가지고 야, 칼 가지고 야, 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가룟 유다가 지금 지가 혼자 막 계획해가지고 막 그냥 야, 이거 얼마 줄래? 해가지고 야, 칼 가지고 좀 야, 예수님이 또 어떤 능력을 보일지 모르니까 야, 좀 많이 엄청나게 좀 군대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해서 쫙 나타났잖아. 근데 그거는 언제 명령이 된 거야? 그렇지. 벌써 구약시대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거라 하고 해서 이쪽에서부터 얘기를 하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아,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을까? 자, 이제 예수님이 이뤄주시고 올라갔죠? 그러면 앞으로 이 미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여기서 한번 해봐요. 과거가 그러셨어요. 그럼 미래도. 목적은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인으로 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 다음도 뭘로 가겠어, 그럼? 그렇지. 잘 들어요? 내가 예언할게요. 앞으로의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녹음해 예언할게요. 앞으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육하 원칙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제 계속 누가 등장하겠어? 가룟유다 등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 같은 칼 뽑는 사람들 나타나겠죠? 이게 앞으로 역사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육하 원칙, 사랑의 육하 원칙에 올라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라타야 돼? 하나님의 역사의 큰 줄기에 말씀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이 큰 물질 위에 여러분이 올라타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말씀을 죽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몰라서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올라타야 돼, 안 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여기에 너도 타, 너도 타, 너도 타, 너도 타. 그래서 말세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끝! 그만하죠! 그만 끝! 올라가라! 요 물줄기에 탄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에 나도 올라타야지 이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막 흥분이 여기서 막 힘이 느껴져. 아랫배에서. 그렇지, 이거지.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싶고요. 왜? 말씀이 지금 이 입을 맞추는데 원어가 격렬하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이 들은 배신자가 격렬하게 입 맞추고 예수님 막 이러고 근데 거기다 대고 친구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구가 되시면 상당히 곤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 이런 친구들이요.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 그죠? 요거 말고요. 친구란 단어를 쓰여 있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는 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하고 불만을 보시었죠. 그때 그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친구요. 프로토스들이 친구예요.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예복을 안 입는 사람 보고 임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친구요.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프로토스들. 교회는 다니는 데서 지금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프로토스들. 교회 와서 말씀 먹고 내면을 복종시키지 않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그 예복 안 입은 그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 에클레톡스가 아니라 클레토스대로, 이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필레오의 비극이에요. 필레오는 사랑이 누구에 관한 사랑이죠? 서로 우정이죠, 우정. 예. 예수님이 여기에서 저기 김 집사님, 최 집사님과 같은 교회 일원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교회 일원이야. 여러분 안에 신앙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냥 일원 중에 하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냥 함께 있는 그런 일원 중에 하나로 여기지는 사람들이죠. 그게 필레오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게 필레오죠. 예수님 좋죠? 없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좋은 친구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죠. 그러나 필레오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 필레오죠. 그런 필레오는 곧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필레오 사랑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베드로의 필레오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입으로는 뭐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했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시적 없었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필레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예수님 항상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고, 내가 예수님에서 희생하는 건 전혀 없고, 예수님은 나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필레오는요, 이제 언제 신성 모독이 되는지 보세요. 이 필레오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필레오 했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닐 때 그때부터 신성 모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봐봐요.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멀찍이, 자, 첫 번째 멀찍이의 열매 볼까요? 첫 번째 멀찍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게요, 가까이 하는 게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묵상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요,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멀리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안 믿습니다. 즉 확신이 없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필레오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컷 얘기를 해줬는데도요, 안 믿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얘기했죠? 근데 안 믿는 거죠. 그 결말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누구와 같이 앉아있죠?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래서 말씀 아닌 사람들과 같이 섞이기 시작하죠. 멀찍이 따라다녀요. 확신 없어요. 하인들과 같이 섞여요.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너 말씀이 생명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교회 욕을 해도 하나님 욕을 해도 그냥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입을 닫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뒤집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신문받은 내용이요, 베드로의 교회 그대로 다 들렸던 내용입니다. 왜요?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신문받았는지 다 들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내용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말씀들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고 4월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그 말씀 없는 그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가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를 강도의 구별로 집으로 만들지 말고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금 이 신문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 종말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 저 성전의 위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명백히 들었던 말씀. 자, 어때? 그동안 배웠던 말씀 다 부정하죠? 그동안 성경 공부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파워하우스 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죠? 저는 이걸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다 모아보세요. 말씀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의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을, 그죠? 4월 만에, 그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을 믿지 않고 보좌 우편 앉아계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내려오실 분, 이거를 내 삶으로 믿지 않는 것은 곧 신성모독이랑 마찬가지죠. 아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신성모독이잖아요. 이거만큼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이 말씀이 저의 양식이고요, 이 말씀이 저의 빛이고 저의 생명인 걸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나는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 살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신성모독이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주님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도 지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닙니다. 순식간에 그동안 배웠던 파워하우스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짜증나고 신경질나는 분이니? 너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분이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이 죽을 목숨을 주께서 살리셨고요, 내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셨고요, 이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하루라도 단 하루
죽어도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난 이분 놓쳐서는 살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내 목에 칼을 찌르고 죽으면 죽었지 이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육신을 죽여도요 내 영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분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을 알면서도 이런 분을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바로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말씀 인정 안 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배웠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의 신앙으로 간직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쉽게 버려버리는 것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 저는 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행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진짜 이놈들처럼 악랄하게 입술로 내뱉으면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맹세코 그와 함께 있어. 내가 저주하노니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건 다 부인해도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만큼 부인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을 버려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내가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진정 그동안 배웠던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멀찍이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요일날 그래서 구체적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여전히 필레오로 사랑했던 이 베드로의 실패하는 장면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인하는 게 뭘 부인하나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인하는 거죠. 말씀을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너 그 도당이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하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차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자체를 돈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죠.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이거 하고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은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멀찍이 쫓아다녀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으면 회개하고 통곡하는 게 맞죠? 근데 맹성맹성해요. 뭔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일날이면 나와가지고 회개하자 그러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몹시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내가 물어봐서 이번 주 힘들었니? 그때 힘들었대. 내가 울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고통이 있어야지 맞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이 뭔지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이 베드로의 부인을 다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를 나는 갈릴리 사람 예수를 나는 경험했습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거를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맹세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거를요, 나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제자로 죽겠습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의 원래의 정상적인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고 거기서부터 구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잘 모르겠는데 네가 한 말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맹세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 맹세 부인까지. 네 말투를 보니까 그 도당이라. 말투가 뭔지 말투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의 그 발음의 억양에 예루살렘의 그 세련된 발음이 아니라 맞네 갈릴리 사람이네 너 그 도당이라는 거야 너 그 제자잖아. 마지막 자기가 제자가 아닌 것까지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 멀찍이 쫓아다니면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일주일 안 하고 하면요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도요 멀찍이 따라다니면 천하의 장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빨리빨리 회복하는 사람이죠. 넘어져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작정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꾸 넘어져서 작정해요. 신기하죠? 작정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계속 넘어져서 열받아서 작정이 일어납니다. 맞죠? 도저히 안 되는 진짜 열받네 진짜. 야 너 뭐냐? 너 목사 맞아? 그래가지고요 열받아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넘어짐도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넘어져도 그게 성장인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걸음마 배울 때 몇 번 넘어지죠. 스케이트 배울 때 안 넘어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 어릴 때 경훈이요 백스코에서 부산에서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조금 배고 가다가 꽈다 엄청나게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조그만 것이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은 타등하뇨. 엉덩이 보니까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요 그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고민해. 야 내가 왜 이러냐. 야 무슨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러잖아. TV가 나를 넘어뜨리면 TV를 갖다가 버리라고. 나는 그렇게 해도 한다니까. 비싸니까 갖다 팔라고. 싹 그냥. 안 되는 게 어딨니? 안 되는 게. 이 24시간 중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어딨어요? 다 뻥이지 거짓말이지. 반드시 만들어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냅니다.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다 뻥치고 앉아있어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 2시간이 넘잖아요. 근데 무슨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 어딨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세상 일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세상 일은 열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열정 다 쏟아가지고 KO 되지 말고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세상 일은 그거 해도 그게 그겁니다.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칭찬 한번, 어머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동구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3분 끝. 그럼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그 진짜 어디 갔니? 계속 이 칭찬 받을 거예요. 이거 사람? 그러면 그 칭찬 또 받으려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계속 너 잘하는구나. 너 잘하는구나. 계속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밖에 더 되냐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게 최고예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에게 인정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내 힘써서 사람에게 인정받은 건 그건 내 삐고요, 내 자랑이고요, 내 교만이고요, 내 포장이고요, 내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높아주실 때 그게 진짜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동보 목사가 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출발시켜서 많은 자들이 내게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나는 계속 쪼그라들고 나는 계속 작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높이고, 나는 계속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강하고, 나는 계속 무명에 남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유명하게 만드시고, 이게 진짜 백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일 본문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회개가 어떤 개념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우처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니우치라는 건 뭐냐면 메타멜로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회하는 거, 후회. 메타멜로마이.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메타멜로마이는 뭐 멜로드라마 찍냐? 멜로드라마는 뭐야? 이렇게 좀 센치해지고 감정이지. 이거는 감정적인 후회를 얘기하는 거야. 메타멜로마. 그래서 수련회 때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감정적인 회개예요. 얘네들이 진짜 회개가 되려면 누가 주인 되어줘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주인 되어줘야 돼. 말씀이 주인. 그래서 이게 차이점을 보니까요, 이거는 후회잖아요. 그런데 회개는요, 완전히 선택의 변화예요. 이건 후회인데 이건 아예 선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후회하고 선택하고, 후회만 하면 뭐해?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선택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메타멜로마이는요, 굉장히 일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는요, 뭐냐면 굉장히 전생애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말씀이 주인 되는 거고, 말씀이 주인 되는 사람은 전생애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전생애가 안 바뀐다. 이건 뭐 한 거예요? 말씀이. 그 내가 그랬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야, 한 달 묵상은 누가 못하냐? 야, 1년 동안, 물론 지금 한 달 동안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한 달을 똑바로 사는 사람 봤어요? 하루에도 죄를 몇 번 지어?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기 전에 죄를 하루에 몇 번 졌어? 셀 수 없이 졌죠? 하루에도. 근데 한 달을 어떻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 인간이 있겠냐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은 누가 그래, 한 달도 그래 대단한 거지만 한 달은 그래 살 수 있어, 누구든지. 내가 말씀 없이 40일까지 버텼다. 그 뒤에 다 무너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웬일이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리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노에오를 한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정적인 변화예요. 자, 그래서 회개와 회개 아닌 거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이거를 느꼈는데 곧바로 가서 못 메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일시적인 수련회 때 가서 감정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죄는 버리질 않습니다. 그런 걸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진짜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를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은 죄지고 뻔뻔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소리 지르고.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피값인데요. 이 피값이라는 게, 이 값이라는 게 티매거든요. 티매.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희생의 이 피값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공교롭게도 밭을 샀는데 누구의 밭을 샀어요? 야,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토기장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의 밭이 누구예요? 토기장의 밭이 누구예요? 네,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토기장의 밭, 이 피값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피 흘려 주셔서 오로지 그분의 생각은 사랑이고, 오로지 그분의 생각은 생명이고, 오로지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오로지 그분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냐고요. 그 큰 이제 종말이 그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요즘에 또 뜨는 CF가 있어. G마켓에서 하는 거. 뭐야? 우리의 택배 기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다. 200몇 통의 전화를 받으시고 여러분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GS 거기에 25시에서 도시락을 택배 기사님한테 점심도 못 드십니다. 마음 찐하잖아. 그죠? 그 응원 메시지 하면은 그분들한테 거기서 그 도시락을 준대. 마음 찐하잖아.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없이 장사 벌어먹으려고 그런 걸 CF로 만들어놨지만 이게 가룟유다 입맞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그렇지. 택배 기사님들한테 내가 당연한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제대로 했나? 왜? 하나님의 흐르는 인생의 법칙이 뭐냐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죠. 그대가 이신수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일하는 그 아줌마, 일하는 아줌마 그냥 와서 밥 먹으라는 거야. 그것도 저분이 자존심 상할까봐,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냥 드시라고 그러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 이익이 없는 사람이야.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랬더니요, 저 집안 보니까 거기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 옆집은요, 막 싸웠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 옆집 다 욕하고요, 이 옆집은요 대걸레까지 만들어서 주더라고. 갖다가 무슨 말인지 알게요? 사람은 주님이 그런 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지만 그런 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정말 사랑으로 쭉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더 집어넣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지금 역사의 줄기가, 잘 들으세요. 바로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바로 이 사랑의 이 목적을 향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거짓 사랑이 하나님으로 둔갑할 때 바로 그때 종말이 오고요. 바로 그때 세상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때 더 이상 세상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소금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알겠죠? 우리들이 살아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 봤어요? 뭐 별의별 기사가 막 다 나와요. 응? 지금 강진이고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다 죽여버리고 외도한 막 가서 다 죽이고 그냥 막 사건 사고들이 다 살인 라인들이 지금 막 너무너무 그냥 흉악하고 흉폭해져. 엄마 죽였는데 부모 죽였는데 왜 죽냐? 악마가 시켰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합법화되고요. 법이 돼가지고 성경을 어기는 것들.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막 다 해가지고 결국은 종말로 왜?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종말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증한 것이 가치가 거룩한 것에 설 때, 그때 이제 세상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멀찍이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대로 부인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칭찬해 줄 분이 너무 많아. 그죠?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여자의 몸으로 그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그 말씀만 보고 이런 눈물들을 주님이 그날에 다 닦아주시는 거야.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에 복종된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네. 먼저 사과하는 걸 놓친 거는 내가 진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 했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